예수님의 이 전도 방법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거는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랬거든요. 바로 3년 6개월 공생애 동안에 정말 이 복음을 들은 제자들, 그렇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현장에서 보고 체험한 제자.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우리가 찾고 세우기 전에 교회 안에 제자를 세워야 돼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제자로 세워서 가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제 거기서 말씀 운동을 피고 영접 운동을 피고 다락방 운동을 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그리고 교회가 중요한 거죠. 제자를 삼아서 교회에 데려와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또 양육해서 또 제자로 세워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죠. 바로 재생산의 역사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제 이 사모를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으로 삼으면서 우리가 이 제자를 찾는 도표를 그려야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 제자를 찾는 도표를 그려라. 여러분이 알 것은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이 제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죠. 이단들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는 숨겨져 있다, 감춰져 있다. 하나님 이런 제자를요, 아무에게나 드러내지 않죠. 감춰두셨다가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춰진 보화 이런 이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런 31절 32절에 보니까 뭡니까? 겨자씨,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 작다는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그만 관심을 갖지 않는. 근데 이게 땅에 떨어지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커서 이 큰 나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은 늘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 주위에 작은 것, 작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우리의 육신의 관점으로 볼 때는 별로 복음에도 관심이 없고 저 사람은 길가 봐시고, 그런데요 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 같지만 이게 나중에 큰 제자가 될 수 있다. 또 누룩 비유를 했죠. 한 줌의 누룩이 서말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는 게 아니냐, 소리 없이 부풀게. 그래서 이런 누룩과 같은 겨자씨가 감춰져 있고요. 또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했습니까? 44절에서 46절에 보니까 보화 비유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밭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이 감춰뒀다가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모를 중심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영혼을 관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어느 날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자로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을 갈급하게 해서 이 복음에 이 갈급함을 줘서 여러분이 던지는 복음에 반응을 일으키고 담나고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46절은 뭡니까? 값진 진주. 그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진주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자꾸 보는 것이죠. 우리는 잘 분간을 못하지만, 근데 어느 날 딱 진짜 진주를 찾았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전 재산을 팔아도 될 만큼 가치 있는 진주를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제자, 진주와 같이 정말 값진 제자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을 올인한, 거기에 우리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물질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자로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가 분명히 바다에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물고기는요, 이런 이 잔잔한 이 뭡니까, 얕은 그 물가에는 오지 않습니다. 낚싯대 가지고는 큰 물고기를 못 잡아요. 큰 물고기 막 2m 정도 되는 물고기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타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물을 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그물이 필요하다. 배가 필요하고 그물이 필요하다. 이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런 그물을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물에 담으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속에 큰 물고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계시로 드러낸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춰뒀다가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만나게 하시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이 미션을 주잖아요. 인생 미션. 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세워라. 하나님이 7천 제자를 남겨뒀다는 것이죠. 7천 제자를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했죠. 너를 이어서 정말 이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엘리사를 찾으라. 그래서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그랬죠. 근데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 아벨 무올라, 정말 이름도 없는 그 촌동네, 거기에서 농사하는 농사꾼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요, 저게 정말 엘리야를 이어서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엘리야는 뭐 어마어마한 큰 일을 했잖아요. 850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의 불로 이겼던, 악을 골짜기에서 이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그 엘리야를 이어서 이 선지자의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촌동네, 그 농사꾼 엘리사를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엘리사의 이름을 보고 보세요. 아, 하나님이 큰 그릇을 숨겨둬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게 엘리야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은 뭡니까? 정말 그 엘리사의 신앙이 그 이름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12개월의 소를 이끌고 밭을 가는 농부였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잖아요.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부모님께 인사하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인사하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베풀죠. 12개월의 소를 잡아가지고요, 그 농기구 쟁기 불살라가지고 땔감으로, 그리고 소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를 따라 나서잖아요. 이런 숨겨진 제자, 이게 여러분 주변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제자가 세 대상자 속에 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 갈급한 자, 이 속에 제자가 있는 거예요. 이 갈급한 사람은요, 오직 복음에만 반응합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 강가에서 여자들에게 복음을 탁 전했잖아요. 근데
그 복음에 반응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루디아. 나를 주 믿는 자라 그러면 내 집에 들어올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그 갈급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니까. 여러분이 정말 왜 관계도표를 그려야 되는가? 왜 영혼을 관리해야 되는가? 지금은 복음 전하면 완강히 거부해요. 나는 뭐 예수 믿을 필요 없어. 뭐 남편 좋지, 자식들 말 잘 듣지, 뭐 돈도 있지. 이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 필요 없는 거야. 근데요,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비한 사람이라면 갈급한 문제를 딱 줍니다.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경제 문제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받을 시간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에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또 성경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5절에서 9절에 보면 누굽니까? 충성된 자. 좀 복음은 희미한데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중심 있는 사람, 막 교회에 열심히 일하고, 뭐 이 사람들 중에요, 이 대상자 있어요. 제자가 복음만 좀 희미한 나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중심 있는 자, 야손 같은 사람이죠.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야손을 찾아냈거든요. 근데 이 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보호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시켜서 정말 이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될 때 야손이 이 바울을 보호하게 되죠. 이런 충성된 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명자. 나름대로요, 막 전도에 가슴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막 전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단체에 온 목사님들이 거의 전도에 거의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랬고 외침 전도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중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현장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제자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 대상자, 내 주변에 이 세 대상자를 항상 찾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도표를 그리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런 제자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무반응자. 복음 전하면요, 확 복음 거부하고요, 막 복음이 튕겨나와. 이 사람 속에 제자가 숨겨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는데 그 중에 뭡니까? 길가밭. 길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마음이 딱 닫혀가지고 이 복음을 던지면 이게 씨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들어갈 수 없는 게 악한 자가 와서 그거를 이 씨를 다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복음 못 듣도록 딱 막고 있어요. 이런 사람 특징 뭡니까? 뭐 완강에 거부하잖아요, 복음. 근데 그 속에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누굽니까? 사울. 정말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사울이 다메스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 장로를 통해서 복음의 팀작을 받고 그 다음날 즉시 전도자로 바뀌잖아요. 이런 사울과 같은. 근데 이 사울은요, 다 갖추고 있었어요. 뭔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도 있었고, 그리고 율법 뭐 학자고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 근데 복음 하나 모르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요, 그런 사람들을 또 우리가 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언제 전도자로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강한 부정은 가장 긍정이다. 여러분 주변에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것까지 막 들춰내가지고. 저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가 모르는 것들을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막 기분 나쁘고 그랬는데 나중에요, 야, 저 사람이 교회에 관심이 많구나. 목사인 내가 모르는 것을 이야기해.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에 교회를 다녔고 열심히 다녔던 사람. 근데 뭔가 이게 교회에서 응답 못 받고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목사 때문에, 교인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에 있다는 사람.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교회에 다니다 떠났던 사람들, 그 주변에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 이런 사람들, 뭔가를 강하게 부정한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부정하고 싶은 그 뭔가를 강하게 인정한다는 것이다. 어떤 분이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강하게 부정한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부정하고 싶은 그 뭔가를 강하게 인정한다는 거다. 우리 그래서 얘야 시집가거라 하고 있잖아요. 얘야 시집가거라. 그 가사를 보니까요, 좋으면서 싫은 척 화를 낸다는. 야 시집가라. 근데 좋으면서 싫은 척. 뭐 왜 시집가라고 하느냐고 그러잖아. 좋으면서. 그래서 야 그래, 강한 부정이 바로 긍정이구나. 가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자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제자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 도표를 그려야 돼요. 그걸 통해서 제자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감춰둔 제자를 바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 스케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의 명단을 기록해라. 관계도표. 그래서 여러분 뭐 가족부터 해서 친척, 친구, 뭐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명단에 기록해라. 그물에 담아라. 그리고 그 영혼들을 관리하라. 어떤 색깔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색깔을 가지고. 왜?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게 되죠. 사랑의 수고도 아낌없이 할 수 있는 거죠.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1절에서 32절에 잃어버린 것 세 개 나오죠. 뭡니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했거든요. 근데 세 가지 이 비유의 또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처녀가 간절하게 밤을 새워서 그 드라크마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또 이 아버지도,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둘째 아들이 집에 나갔어. 내 재산을, 내 몫을 주세요. 받아가지고 갔어. 아버지가 포기합니까? 아니죠. 아버지는 간절하게 그 아들을 기다려요. 자, 두 번째 특징이 간절함이 있었죠. 세 번째는 뭡니까? 찾았는데 잔치를 했어요. 이 어린 양을 찾았어요. 어깨 메고 하세요. 동네 사람도 불러놓고 잔치를 했다니. 그 어린 양 한 마리 찾았는데. 또 이 처녀도 그 방을 뒤지다가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했어요.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그 탕자를 보고요, 막 끌어안고 목욕시키고 새옷 입히고, 그리고 뭡니까? 동네 사람 초대하고 잔치를 했죠. 세 가지 특징. 이런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자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왜 쓸데없이 이런 비유를 들었겠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는 거죠. 간절하게 찾으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난다. 그런 심령으로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3번 접촉하라. 하루에 3번을 접촉하라. 여러분 전도하는 이 관계하고 있는 대상자,
그 접촉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미팅으로,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라는 게 직접 가서 커피숍에서 만나고 식당에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전화로도 만날 수 있고 여러분이 카톡으로도 만날 수 있고 메시지를 통해서 접촉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만날 때 그 사람에게 전달할 메시지, 전도 자료 가지고 와서 또 여러분이 전화로도 메시지를 가지고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안 했는데 오늘 이 사람이 갈급할 수 있어요. 또 기도를 통해서 접촉을 해라.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그 대상자들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능성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도표를 그려라. 그래서 이 역삼각형이죠. 결국 제자가 있거든요. 요 제자 한 마리, 큰 물고기. 요 제자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명단, 그물을 준비해서, 이게 그물이죠. 그물을 준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그물에 담으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라는 거죠. 이 속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그런 보화와 같은 제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물에 담아서 관계하고 있는 이 대상 명단 속에. 그러면 그 속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영접운동, 개인 양육을 통해서 이런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이제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여러분이 영혼을 쭉 관리하고 있으면요, 가능성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접운동, 이제 시간표를 보면서 영접운동 300명, 500명 영접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게 영접이 먼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영접하면 우리는 영접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개인 양육, 꼭 맨투맨 다락방이죠. 다락방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한 사람을 이제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 개인 다락방을 하는 것. 이거는 임시적이라고 그랬어요. 임시적. 하다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임시 다락방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막 복음에 반응이 없어. 그러면요, 그냥 다른 사람 붙이고 교회로 붙이고 또 우리는 또 다른 사람 찾아 나서야 돼요. 또 영접 운동이 이렇게. 그래서 결국 뭡니까? 개인 다락방, 개인 양육을 지속할 사람을 찾는 것이다. 이게 개인 양육 다락방이죠. 이거는 임시적이에요. 하다가 폐쇄될 수도 있어요. 사문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요, 또 이 도표 속에 있는 이 속에 있는 사람들, 영적 문제, 뭔가 모르는 우울증, 뭔가 모르는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거든요. 치유를 통해서 이 사람을 서밋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걸요, 평상시에 우리가 늘 갈고 닦아야 돼요. 늘. 그래서 구원의 길, 개인 양육, 또 사모늘, 이것이 내 인생의 중심축. 그러는 가운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능성 있는 사람 나오죠. 영접 운동, 개인 양육, 사모를 통해서 이제 제자가 된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는 다른 게 아니죠.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난다.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오직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거다. 이게 제자죠. 이 제자가 이 명단 속에 있다니까요. 감춰져 있어요. 감춰진 보화, 진주, 누룩과 같은 겨자씨. 처음에는 모릅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드러나는 거죠. 자,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재생산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자 도표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빨리 팀 사역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메시지로 빨리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 3장 뭔지, 또 그리스도의 삼직, 불신자와 6가지 상태 보는 눈, 그리고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 뭐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런 걸 또 성경적인 전도, 오늘 마태복음 28장, 그죠?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메시지로 팀사, 우리가 팀합숙 가면은 이제 21일 동안 집중하라고 그러죠. 왜? 바울이 새 안식일에 이 메시지 집중했거든요. 그게 팀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팀합숙 할 때도요, 21일 집중해라. 21일 동안 기본 메시지 확립시켜라.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다락방도 인도해야 되고 구원의 길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구원의 길 속에 기초 메시지가 다 들어있거든요. 인간의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 그리스도의 삼직, 구원받은 자의 축복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의 길만 제대로 확립해야 돼요. 이 사람은 나중에 영접 운동을 할 제자로, 개인 양육자로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팀 사역을 통해서 메시지로 확립을 시켜라. 그 팀 사역 전도, 팀 사역 전도를 통해 이 사람 이제 현장에 데리고 가야 돼요.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제시하는 현장도 보여주고, 영접 현장, 개인 다락방 하는 현장, 또 지역 다락방에도 데리고 가서 지역 다락방이 이렇게 조장의 역할, 사역자의 역할, EBS 요원 새신자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보여줘야 되고요. 때로는 불신자 6가지 상태 현장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팀사역 전도할 때는요, 정신병원도 데려갔어요. 중곡동 정신병원 데리고 와서 정말 왜 이 정신병원에 왔는가, 무당집에도 데려갔어요. 절에도 데리고.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눈을 열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락방이 이거구나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이 전도 캠프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때 하는 게 이제 캠프죠. 캠프는 왜 합니까? 결국은 이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워야 되거든요.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 제자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를 찾아서 팀 사역을 하고 팀 사역 전도를 통해 캠프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와 그 집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잖아요. 이렇게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워놓으면 바울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 시스템은 계속 굴러가게 돼 있어요. 계속 거기서 전도운동, 계속 생명운동, 능력운동 계속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뭡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라, 제자 중심으로. 결국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계속 재생산시키는 것이죠. 그 시스템이 바로 지역 다락방이다. 자, 여기 이제 개인 다락방은 그냥 임시적인 거죠. 제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 제자를 찾았기 때문에 지역 다락방, 캠프를 통해서 지역 다락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속하기. 이제 바울이 했던 사역이죠. 그래서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고린도 지역, 골레소 지역, 이런 지역에 바울이 제자를 찾아서 시스템을 세우잖아요. 이게 지역 다락방이죠. 거기에서 전도 운동이 계속 지속되죠. 시스템이라는 것은 한 지역이 나오면 제자가 나오고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할 장소가 나오죠. 이게 시스템이죠.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라는 제자,
찾았죠. 그 집,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그 집, 그게 이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게 지역 다락방이죠.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그 집,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랬죠. 이게 지역 다락방이에요. 시스템이죠. 그러면요, 이런 제자만 계속 확립되면 제자 중심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가 조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제자가 이 조장이 된 제자 중심으로 신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뭡니까? 이 관계 대상자 찾아가기도 하고, 거기서 캠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제자죠. 이 제자가 지속 안 하면 이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 캠프를 하게 되는 거죠. 캠프 도표를 그리는 것입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그래서 캠프는 세 가지 캠프죠. 첫 번째 뭡니까?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 그래서 전에 우리가 캠프 메시지 나올 때는 석주를 했어요. 그래서 첫 주는 예비 캠프로 지역을 분석하고 또 캠프팀을 조직하고, 그리고 뭡니까? 본 캠프 때 시스템 구축, 그리고 본 캠프 끝나고 나서 후속 캠프 했죠. 그래서 예비 캠프는 시스템을 확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를 조장으로 딱 세워서 시스템을 확정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루디아를 찾았어요. 그리고 개인 나락방 했는데 답이 났어. 그러니까 바울이 루디아를 붙잡고 팀 세야겠죠. 그리고 캠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비 캠프를 통해 확정을 하죠. 루디아를 조장으로.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시스템을 세우는 것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캠프가 진행되죠. 본 캠프, 이게 디데이라고 그러죠. 디데이를 딱 정해놓고 이제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 자, 본 캠프 때 이제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에 봅니다. 자, 본 캠프 때 사건이 일어나죠. 막 귀신 들린 소녀가 막 바울 전도팀을 방해하죠. 바울이 흑암을 꺾고 귀신이 떠나가 이 소녀가 이제 시스템 속으로, 또 그 소녀만 왔겠습니까? 그와 관계된 가족들도 다 시스템으로 왔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 가족과 권속들이 다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게 이 본 캠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 지역에 지속적인 전도 운동을 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 후에 이제 바울이 이런 디모데와 또 제자들을 보내서 후속 캠프를 하게 되죠. 그때는 바울이 가지 않고 제자를 보냈죠. 그래서 후속 캠프, 이제 이 전도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놓으면요, 바울은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루디아 중심으로 시스템이 완벽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프 후에 이제 모든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가 끝난 캠프 후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산을 시켜야 되죠. 전도운동을 확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도표를 통해서 이런 제자가 딱 나오게 되면, 이런 제자들이 나오면 세 가지 일꾼으로 세워야 돼요. 사역자. 이제 확산시켜야 되니까. 또 이 사람은 조장으로, 이 사람은 요원으로 세 가족을 양육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람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로 담는 제자가 이런 도표를 통해 찾아냈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말을 잘해요. 말을 저렇게 잘해. 그리고 메시지를 너무 잘 이해해. 뭐 복음 편지, 새 생명, 또 현장 복음 메시지를 다 끼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어떤 사람은 또 팀사역에서 세울 사람. 그런 메시지들이 다 정리가 돼 있어. 누구를 만나도 구원의 길을 탁 던질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사역자로 세우고.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한 지역에서 오래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릉동에 그 지역에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 사람은 보니까 막 지역에서도 평이 좋아요. 평이 좋고. 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 여건이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장으로. 뭐 이 사람 집에다가 이제 시스템을 세워놓고, 이제 이 사람은 평이 좋으니까 주변에 또 많은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지역에 이제 작은 목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이제 그런 이 오카노 목사님 거기서는 순장 제도가 있어요. 순장. 또 여의도 순복음에는 구역장, 구역 중심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뭡니까? 조장.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다락방은요, 그 시스템이 고정돼 있어요. 루디아의 집. 근데 순복음이나 이런 구역들은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진짜 사람들은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집의 장소에 고정을 시켜놔야 돼. 그리고 조장도 고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관계된 사람을 계속 데려오기도 하고, 또 조장은요 좀 리더십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원, 이 사람 보니까 뭔가 이 정이 있어요. 막 어려운 사람들 막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EBS요. EBS 요원이 말만 잘해서 EBS 요원이 아니에요. 뭔가 긍정적인 사람. 이제 새 가족은 이제 예수 믿었잖아요. 이 사람에게만 불신앙과 부정적인 게 들어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복음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왜 불신자들은 불신자가 신자가 되면, 새 신자가 되면 그때부터 갈등이 많거든요. 남편과의 갈등, 신앙의 갈등, 여러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도록 자꾸 힘주고 기도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섬겨주고, 이런 사람은 이제 요원으로, EBS 요원으로. 이렇게 해서 캠프 후에 이런 제자 관리를 통해서 이런 사역 시스템을 세워놓으면 계속적으로 확산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자의 삶을 잘 살려면 도표를 잘 그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를, 그리고 관계 도표, 그리고 여러분이 제자 도표, 캠프 도표, 이런 도표를 잘 그려서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 감춰져 있는 이런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를 찾고 또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시키는 그 주님의 전도 전략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제자로 불러주신 말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에 일심전심 지속하는 전도제자 되게 해 주옵소서. 사모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이 되고, 스케줄 전도를 통해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가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그물에 담고 관리하는 관계 도표를 통해서 가능성 있는 사람을 뽑아서 영접운동, 양육운동, 사모늘 치유운동을 통해 제자를 찾고 도표를 그려서 이제 캠프를 통해, 캠프 도표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도 운동을 지속하고 재생산시킬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이 이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성취되는 그런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삼천 제자 운동 일으키는 우리의 뜸교회 되도록 하는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